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 오늘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매년 찾아온다는데 설교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제물로는 너를 책망할 게 없다. 네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없는 제사를 책망하시는 것. 마음이 없는 제사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으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 오늘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불가능한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오는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설명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데 너희가 가져오는 숫소와 그 양과 염소 때문에 내가 배부르고 그 피를 마시겠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오늘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하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뭘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찾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한 목사님과 솔직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새로운 목회지를 찾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직장을 찾듯이 어떤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결정의 과정 가운데 제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제가 그 결론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내가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봐라. 그 질문에 결론이 분명해지더래요. 그 자리가 별로 좀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그 청빙을 받은 그 자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어떠한 결론으로 내렸냐 하면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없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찾고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그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감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감사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로 살아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 그 실패한 예배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게 없다.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예배자의 예배가 소개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이 제물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어린이 주일학교 때 많이 가르쳤어요. 이게 곡식을 드리는 거하고 피 흘리는 거하고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것을 십자가의 이제 의미로 설명하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좋은 제물을 준비했지만 그 제물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수입이 좀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거 기뻐하게 받으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제물 가지고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제사했는가. 근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에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인정하실 수 있으면. 근데 그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불가능한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들의, 악인들의 제사예요. 오늘 그 악인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도둑을 만나면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그와 동료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거짓을 기뻐하는 거짓말에 동참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될 거예요. 이건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악인들이 예배할 수 없는 그 모습과 똑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불가능한 예배가 악인들의 예배이고 또 하나가 죽은 자들의 예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 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 음부에서는 사망의 자리에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 삶의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어떠한 분들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더 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풍족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enjoy my life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국민소득이 몇만 달러 이상이 되어지면 기독교가 반드시 침체한답니다. 이게 통계 자료에 나왔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언제 더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답게 여겼냐면
정말 보릿고개를 지날 때였어요. 저는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어서 매일 기도하는데 이름이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금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생명의 위협이 있고 어떤 선고를 받고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위태로우냐 하면 힘들 때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다가 이제 좀 살만하고 허리띠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더 되어져요. 그분들이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기도해드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사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뭘까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새 옷을 입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잘 준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사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기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고 의로 여기신 게 분명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어드릴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른 거 다 준비했어요. 나무까지도 준비하고 산에 일찍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준비물이 하나 빠졌잖아요. 양이 없잖아요. 양이.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셔. 여호와 이레. 근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제물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독생자. 오랜 기도의 응답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단번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매년, 매일 그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 간절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족함 가운데, 우리의 형통함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고백을, 이 부르짖는 고백을 로마서 10장과 요엘서 2장에 설명합니다. 그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어떠한 조건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가운데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부르는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10장의 바울의 고백은 요엘서 2장의 요엘의 예언을 확증해 준 거에 불과하지 않아요. 요엘서 2장에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예배의 조건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주여 라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요엘이 설명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시는 그 예배의 조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세요. 의인에게도 침묵하시고 악인에게도 침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좀 응답을 딱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똑같은 줄로 알았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악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침묵하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오해이죠. 오늘 그 오해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구원과 연관이 있고 이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그 피조의 가장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소망과 선망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저 해와 달입니까? 저 천사들입니까? 저 멋진 사자입니까?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선망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예배가 돼요. 근데 그 선망인 대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반역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죄인들의 발버둥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요. 그 유혹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금지된 과일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선망의 대상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오늘 그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망하는 대상은요, 옆집에 잘 나가는 아들이 아닙니다.
옆집에 너무 잘하는 아내에게 잘하는 멋진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선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예배하는 자는, 예배에 성공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선망의 대상인, 우리의 갈망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나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기는 한데 잘못된 동기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50편으로 내가 기뻐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침묵할지라도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특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 좋았다를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망하신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의 제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가지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있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